아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두 번째 심판 사건을 기록하시는데요, 소돔성 심판입니다. 이 두 심판의 사건, 곧 홍수 심판과 이 소돔성 심판의 사건은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 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그런 때에도 이와 같을 겁니다.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 소돔의 심판 때 모습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보게 될 모습인 겁니다. 두 천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소돔성을 방문을 했었어요. 롯의 간청으로 그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 소돔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두 사람 곧 천사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히브리 단어 야다, 그들과 동성애하겠다라는 요구였었습니다. 롯이 천사들에게 그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막아보지만은 이 소돔성 사람들은 오히려 롯을 밀치고 롯의 진문을 부수고 그 두 천사를 끌어내고자 했었습니다.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롯을 보호해주고 이 악한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동성애, 또 집단 이기주의, 무법함, 폭력, 그칠 줄 모르는 죄악, 이것이 심판 직전의 이 소돔성의 모습이었고 바로 이 모습이 마지막 때 심판할 이 세상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이 소돔성 죄악의 참상을 보았었던 이 두 천사가 이제 심판을 집행합니다. 자, 그런데 심판에 앞서서 롯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가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천사들은 소돔성 심판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집행하기 앞서서 롯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첫 번째로는 롯을 심판에서 건져내십니다. 롯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롯은 소돔성이 심판당할 때 소돔성에 있던 자입니다. 함께 멸망당할 자였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심판당할 때 세상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멸망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었습니다.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 땅에 속한 자, 애굽에 소망을 두며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죠. 땅에서는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구별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갑니다. 학교 가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은 나는 예수님 믿는 자다라는 그 구별된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별됨이 있는 자가 성도인 거죠. 그런데 만약 구별됨이 없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세상 사람으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심판당할 때 함께 심판당하게 되는 겁니다. 롯은 어땠나요? 구별됨이 없었어요. 롯은 소돔성이 심판당할 때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성에서 성공해 보려고, 성공을 위해서,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왔었던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도 함께 심판당하여 멸망당할 뻔했었어요. 멸망당했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은혜로 인하여서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짐을 받았었던 거죠. 구별됨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 세상에 속하여 살면은 세상에 심판받을 때 같이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저가 구원을 받았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직접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이 거주하였었던 그 소돔성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진멸하셨어요. 그때 롯도 함께 망했어야만 했다고요. 그런데 그를 이 심판 가운데서 내보내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내셨어요. 왜 그랬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셨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로 인해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했어야 될 롯이 건짐을 받게 된 거죠. 중보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건져내지 못해도 여기서 중보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해도 여기서 모여서 중보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우리를 생각하사 북한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보하여 기도하면 태국에서 또 키르기스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생각하사 그 기도대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예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십시다.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정죄하고 조급하여서 뭐 안 된다 그러기보다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품고 있는 보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될 가능성이 큰데 왜?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곧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돼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 언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나 답답하고 조급합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조급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에 대해서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보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여 주세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김정은 사회주의 정권이 속히 무너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저 김일성 태양신 우상의 악령이 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그 땅의 자유와 해방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위로의 날을 지금 70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의 신원의 때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저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한 나라 대한민국이 돼가지고 힘 있는 한 나라, 힘 있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져 가지고 열방에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태국을 위해서도 우리 좀 같이 기도해야만 하겠어요. 사진 한 장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뭐 같으세요? 지금 이 자리가 초등학교인데요. 그 태국의 시라차 교회에 그 고프 목사님께서 그 김보혜 권사님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그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불교 학교예요, 불교. 사원의 법당, 절에서 절이 재단으로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를 해준다고요. 그럼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한 장소에 다 뛰어와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재미있게 잘 듣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한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받는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꾸 못하게 하니까 다른 장소로 옮긴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늘 밑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또 보면서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보내고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저기 앞에 선생님이 계시죠. 그 옆에 선생님이 또 계시고 그 옆에 선생님 밑에 무슨 까만색 상이 있는데 불상이에요, 불상. 저 불상에다가 세워놓고 아이들에게 다 절하게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불교 나라는 아무래도 이슬람 나라에 비교해서 사람들이 좀 온유한 게 있습니다. 착한 게 있어요. 적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람이 유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딱 보고 나서 그렇지 영혼 구원의 일에 있어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농담이 아니지, 장난이 아니지, 영적인 전쟁이지. 아주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우리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를 좀 봐주시고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사탄이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들도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중보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제 태국과 키르기스탄 선교 계획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선교가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 없이는 우리 선교 아무런 의미 없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괜히 선교의 이름으로 갔다가 우리 혼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러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롯은 사실 구별된 성도로 살지 못하고 이 소돔성 안에 살면서 소돔성 안에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었다가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했어야 할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에게 롯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던 거죠. 롯에게 베풀어 주신 또 다른 한 은혜가 있었었는데요. 롯뿐만이 아니라 롯에게 속한 자들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12절 마지막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에게 속한 자란 사위 그리고 자녀, 성중에 그에게 속한 자들, 곧 그의 가족, 친구, 또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심판에서 건져 주시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롯만이 아니라 롯에게 속한 자도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동일한 약속이요, 여리고성 심판 때에도 있었어요. 여리고성 정탐을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죠.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그 성의 기생이었었던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리고 왕이 듣게 되죠. 당장에 정찰을 보내서 그 정탐꾼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때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후에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에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이 보호될 것을 약속을 해주죠. 심판받지 않고 구원 얻을 것을 약속해 줍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또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까지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런 말을 해요. 라합만이 아니라 라합의 부모와 형제, 그의 아버지의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자, 그들까지도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다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을 때에 간수장을 향하여서 이 은혜를, 이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뿐만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멸망받지 않고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은혜의 선언을 해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입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께 속한 모든 분들, 여러분 가족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 전체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증거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이다. 그 증거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여기 롯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죠. 너에게 속한 자를 그 성에서 이끌어내라. 롯에게도 구원을 주시거니와 롯의 가족의 구원까지도 허락하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속한 자들을 너 가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끌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지만 이게 저절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고요. 가서 이 구원을 위하여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롯은 가가지고 이 소식을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얼른 가서 전해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자기에게 속한 자 중에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그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두 가지 소식이죠. 심판과 구원의 소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러면 이 성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받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 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두 가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만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님을 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심판을 말하지 않고 심판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할 겁니다. 이거 복음일까요? 그럼 김 사장님이나 열심히 예수님 믿고 좀 복 좀 받으세요. 나는 이미 우리 자녀들 잘 되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필요 없어요. 사업 번창 잘하고 있어요. 심판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를 함께 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첫째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첫째로 전해야 될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본성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범죄해 왔고 여전히 죄에 무력하고, 그리고 그 죄의 싹스로 당신 반드시 한번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망의 고통을 당하여 살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사망의 실체, 이 땅의 모든 저주의 실체, 영원한 사망,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것은 불과 유황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죄 무력한 의리, 그래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의롭게 살아주셨고, 늘 범죄하는 우리의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천국 갈 의를 그가 대속하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만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리고 그의 길을 따라서 우리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같이 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롯도요, 이 두 가지를 전해 주었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해 주었었죠. 동시에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구원의 길도 가르쳐 주었었어요. 자, 이 구원의 소식을 저들에게 전해 주자 사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었습니다. 이것이 심판받는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롯의 때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 세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그냥 교회가 또 사람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구원자의 예수님, 그가 계시면은 당장에 내 질병이나 좀 고쳐줘봐.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믿을게. 내 사업에 복 좀 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심각하게 듣질 않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멸망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진짜로 믿으셔야만 해요. 믿는 자는 살게 되어 있어요. 말로만 아멘하고 말로만 믿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여기 천사가 롯에게 그에게 속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주죠. 너에게 속한 자들 다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라.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면은 저들이 성 바깥으로 나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성 바깥으로 이끌어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성은 소돔성을 말하고요. 심판당할 도시입니다. 그 성에서 나와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성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입술의 고백과 함께 회개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행위가 있고요, 믿는 사람, 믿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 행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요, 진짜 믿는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도 또 똑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행위가 달라져요. 두려워하면서 성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 그 구원 주신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높이고 송축하고 자랑하고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구원을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전한다?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믿으면은 그 구원을 믿으면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우리는 꼭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소돔에서 나와 구원을 얻는 때는 동틀 때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저들이 구원을 얻었었죠. 그때 천사들이 재촉을 했었어요. 여기서 재촉한다라는 것은 구원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구원이 지금 긴박한 건데 롯이 꼬물럭거렸었던 것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꾸물럭거리는 롯을 막 재촉하고 있었던 거죠. 목사가 우리는 진짜로 믿는 자가 돼야 합니다 했었을 때 아멘 하는데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그 성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도 그 속의 죄악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긴박함이 없어요. 아멘 하는데 뭐 내일부터 기도하면 되지, 예배는 항상 있는 건데 다음에 예배하면 되지, 일단은 사업 먼저 성공시킨 다음에,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입학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꾸 꾸물럭거리는 거죠. 천사가 긴박한 구원의 문제를 두고서 꾸물럭거리는 이 롯을 참지 못해서 지금 막 재촉을 했었던 겁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 빨리 이끌어내라고, 빨리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들 구원을 위해서 좀 긴박성을 갖고서 새벽을 깨워서라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가면서라도 기도를 하라고. 너 이렇게 꾸물럭거리다가는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좀 긴박성을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긴박한 거라고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거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 언제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갈 수도 있고요, 혹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밥 2그릇 잡수시고 그러다가 뭔가 얹혀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요. 긴박성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곧 심판이 있는데 왜 이렇게 꾸물럭거리냐. 아직 은혜의 때가 있지만 이 때가 계속되는 것인데 아닌데 왜 이렇게 긴박성을 갖지 못하고서 기도도 안 하고 밥은 2그릇 짜쓰시면서 구원을 위해서 금식 한 끼 못하고. 긴박성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꾸물럭거리다가는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받을 수 있어요. 우리 긴박성을 가지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재촉함에도 불구하고 롯이 여전히 긴박성이 없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누가 손을 잡아 이끌어냈습니까? 천사들이 이끌어냈었어요. 도저히 롯의 의지와 선택에 맡겨두어서는 그냥 이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될 것 같아서 롯에게 그의 의지와 선택에 맡겨둘 수가 없어서 천사가 손을 붙잡아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냈었던 겁니다. 롯과 롯의 가정 구원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롯의 의지 아니었어요. 롯의 선택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견인으로 그렇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장로교 교리에 구원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차 타고 가는 길에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차 사고 난 것들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차가 사고가 났어요.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은 견인차가 막 달려와 가지고 그 차를 견인해서 끌고 가죠. 왜 견인해서 끌고 가나요? 스스로는 못 가는 거예요. 망가졌기 때문에. 망가진 차는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견인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이 망가진 자동차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상태로는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선택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에 맡겨두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의 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가 붙잡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줄로 우리를 올감 매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줄을 우리에게 내려다 주시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줄을 잡으면은 그 줄이 천국으로 끌어 올라가는 대로 나도 같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보세요? 구원의 줄을 내가 딱 잡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천국에 같이 끌어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다가 내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져 죽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을 놓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올감매 가지고 잡아 끌어올려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견인이라는 견인 교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지 못한, 우리는 부패했어요. 연약해요. 절대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강권적으로 저를 붙잡아 가지고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서 저 천국까지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의적인 선택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잡은 것도 있어요. 우리의 의지도 있어요. 주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 이후에 뒤돌아보면은 하나라도, 한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하심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구원을 해 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교의 선택교리는 인간은 아무런 의지도 필요 없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구원을 체험한 자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세요. 그리고요, 우리를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만약에 강권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살면은 그러면 그냥 내버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려서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택한 자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확인해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강권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롯의 가정도 그렇게 강권하여 손을 내밀어 붙들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제 막 구원을 얻은 이 롯의 가정을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긴장감을 가지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지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도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망하라. 도망하여 이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아보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들에 머물지도 말라. 그리고 곧바로 산을 향하여서 달려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자, 도망하라. 구원 얻은 성도들은요,
죄악의 도시에서 떠나 시온산을 향해서 도망하듯, 저 천성을 향해서 도망하듯 전력 질주해 나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산을 향해서 도망하듯 올라갈 때 힘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머물거나 느슨하게 그렇게 긴장감을 풀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망하듯 죄악이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고 발목을 잡고 마귀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쫓아올 텐데 우리 도망하듯 그렇게 긴장감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뒤돌아보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뒤를 돌아본다, 소돔성을 돌아본다, 그때에 잘 먹고 잘 살고 죄악의 쾌락을 누려왔었던 것들,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었죠. 단순히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라 소돔성에 살았었을 때의 옛생활, 그것을 그리워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됐었던 거죠. 우리들도 돌아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을 향하여서만 가야 되겠어요. 천성을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에 머물지도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의 신앙은 다름질하다가, 성도가 신앙에 다름질하다가 중단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기쁜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한 순풍의 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역풍을 만날 때,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이 두 천사가 지금 함께하면서 그를 구원을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산까지는 못 가겠고 좀 가까운 소알성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죠. 산까지는 못 가겠고 가까운 소알성에 머물게 해달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갈 것 같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 산과 여기 조그만 성읍이라고 하더라도 이 도시는 차이가 있죠. 과거에 이 소돔성에서 누렸었던 그 풍요로움을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갈등을 지금 표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돔성이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향하여서 가야만 하겠는데, 그러나 또 이 세상적인 쾌락이나 가치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절 22절 말씀도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리고 그 소알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롯이 소돔성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부터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담으로 아는 이들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때에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리 가볍게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구원받은 이후에 앞을 향해서만 가고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중간에 머물러도 안 된다. 천사가 긴장감을 가지라고 하면서 했었던 말에 대해서도 긴장하지 않고 들었었던 거예요. 뒤돌아보았었던 거죠. 어떻게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긴장을 풀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앞으로 전력해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롯의 가정은 이렇게 사실은 멸망받기에 딱 맞는 가정이었었습니다. 택한 백성이라고는 하지만은 도무지 세상 사람들과 차별됨이 없는, 그런데 가까스로 겨우 그렇게 꾸역꾸역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 이유가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중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멸망받을 때 함께 멸망받기에 딱 좋은, 딱 맞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 중보의 사역을 우리가 또 이루어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내게 속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구원의 긴박성을 갖고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을 해가면서라도 좀 기도를 해보세요. 새벽을 깨워가면서라도 기도를 해보세요. 인간은 언제 예수님을 믿으려나,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서만 있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기도, 중보의 능력을 믿어가면서 우리 좀 기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